이 책과 이 책을 섞어서 엄청 읽기 쉽게 만든다면, 안녕하세요!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리뷰를 해서 책을 보려고 하는 미망이 서재의 미망이입니다. 오늘 미망이 서재에서 리뷰할 책은 인간의 옷을 입은 성서입니다. 책이 굉장히 얇은데요. 이 책 볼만한가요? 네, 엄청 얇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 1시간, 길게는 2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무엇보다 책 저자가 책을 굉장히 잘 써서 금방 읽혀요. 어떤 측면에서 책을 잘 썼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책 설명을 쉽게 해요. 편집 디자인은 그저 그랬는데, 이야, 신학적 용어를 완전히 찰지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가령 이 책에서는 특수성이 건립돌, 문자적 층위, 파토스, 제2이사야, 제1바울서신, 제2바울서신과 같은 신학적 용어에 대해 설명이 없이 내용이 진행되고 있어요. 당연히 신학을 모르는 분들은 이 책을 이해하기 어렵겠죠. 반대로 이 책은 신학적 용어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과정에서 1세기 말경부터 나타난 교회의 직분들이 강조되며 신약 성서를 비롯한 성서의 전부를 정경화하는 노력들이 진행된다. 라는 문장 뒤에 바로 정경화란 경전의 범위를 규정하는 작업으로서 기원 후 4세기에 열매를 맺는다. 라며 신학적 개념에 대한 용어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어떤가요? 책은 크게 3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성서는 해석되어야 한다.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변호인 아시죠? 여기서 80년대 대학생들이 고문을 당해요.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야학때 가르쳐서예요. 이게 뭔 내용이길래 고문까지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이 책은 쉽게 표현해 역사란 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80년생인 제가 어린 시절 역사 만한 책을 보면 궁에는 미치광이 사이코 그 자체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또 광해군은 연산군이랑 동급인 인간 쓰레기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런데 드라마 태조왕건을 기점으로 궁예는 사이코이지만 동시에 고려의 지배 세력인 호족을 제대로 포섭 못한 비운의 인물로 표현되고 있죠. 또 광해군도 연산군과 같은 단순한 폭군이 아니라 나름 민생도 챙기고 명청 시기에 중립 외교를 잘 못했던 아쉬운 비운의 왕으로 그려져 있고요. 이처럼 역사란 그 시대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책은 역사란 무엇인가와 마찬가지로 성서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 역사 한복판에 계셨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준 제자들도 역사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기록하였기에 성서의 답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의 해석이 어떻게 여러 개가 될 수 있어? 성경은 오직 하나로 해석돼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불경하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이 책은 두 번째 챕터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줘요. 두 번째, 예수님의 4개의 초상화. 그것은 성서는 애초에 여러 해석을 지지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책은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복음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복음서 안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르게 해석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책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는 표처럼 내용을 분류할 수 있어요. 우선 마태, 마가복음은 비슷하니 이 둘을 하나로 묶을게요. 그럼 마태, 누가, 요한 이 세 복음서는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실에 대해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향유를 머리에 붓는 행위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래요. 반면 요한복음도 똑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를 부은 위치가 머리가 아닌 발이라고 적혀져 있죠.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 행위가 일어난 장소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의 경우 나사로의 집이라고 해요.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향유를 붓는 행위가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의 경우 이 행위가 일어난 장소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여자 또한 마리아가 아니라 죄인 여자로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의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 마가복음 한 번, 누가복음 한 번, 요한복음 한 번, 총 3번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같은 사건이어도 다른 의미와 다른 형태에서 진술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책은 후자의 입장에 가깝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선 마태,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감지한 것이 여인들임을 강조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당시 사회적으로 우월한 남성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지도 못했고 또 부활의 첫 증인이 되지도 못했어요.
있었어요. 반대로 그 몫은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이 담당했죠.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은 남성인 제자들의 무지, 약자였던 여성들의 예언자적 행위를 대조해서 이 사건을 표현한 거예요. 누가복음의 경우 이 사건을 통해 말씀 하나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처럼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앞에 배치하여 예수님의 제사함과 무심한 바리새인을 비교해주고 있죠. 요한복음도 마태 마가복음과 비슷하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한 여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다만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복음과 다른 것은 마태 마가복음의 경우 무지한 남성과 예언자적 행위를 한 여성을 강조했다면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 악역인 가룟 유다의 악함을 보여주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여인에게 화를 낸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뭉뚱그려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선 화를 낸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콕 집어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요한복음은 여자의 행위와 가룟 유다의 행위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이 책은 성서라는 것이 다양한 해석을 추구하는 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책이 무조건적으로 성서를 자유롭게 해석하자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 책이 말하는 성서 해석이란 성서가 쓰였던 시대의 배경, 역사, 그리고 문맥 등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해석 안에는 문제가 없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해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지 무분별한 마구잡이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중 몇몇 분들은 아니 그래도 성서인데 성서는 다른 책하고 달라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인문학적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라고 하실 거예요. 여기에 있어 이 책은 마지막 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 성서의 주된 관심은 객관적인 역사를 밝히는 게 아니라 역사라는 현장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서에게 헌법처럼 신에 대한 명확한 정의, 인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원해요. 그러나 성서는 그것보다 역사라는 현장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서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인간들은 모두 지극히 평범한 인간들이고 그 평범한 인간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성서라는 거예요. 평소 한국교회가 생각하던 성경의 이미지와는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죠. 뭔가 인본주의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은혜로운데요. 맞아요. 이게 이 책 스타일이에요. 사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자주 보는 이런 책들에 다 나와 있어요. 다만 이 책들은 방금 제가 말한 이야기에 은혜로운 내용은 쏙 빼고 학술적인 부분에만 치중되어 있어요. 설명도 친절하지 않고 이해를 하시든 마시든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반면 이 책은 현대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진행해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책보다 쉬운 성서 인문학서는 없다. 이게 내 결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개정판이 나온 것 같네요. 제가 이 책을 살 때가 2010년경이었고 그때는 4,900원이었는데 지금은 8,900원이고 또 여기 보이는 페이지와 구판의 페이지가 조금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문장은 그대로 동일해요. 그렇게 제가 본 구판과 개정판의 차이는 가격에 있어서는 99%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1%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해주세요. 한두 곳 정도 성서학적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곳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많은 책을 보진 못했지만 이 책보다 쉬운 성서학 입문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4,900원에 샀지만 8,900원에 이 책을 사라고 해도 그대로 살 것 같아요. 그만큼 소비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신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 또 신학을 진지하게 공부하려는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추천해주는 저의 최애 책 중에 하나예요. 이것으로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리뷰를 해서 책을 보려고 하는 미망이 서재 인간의 옷을 입은 성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